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어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제 제가 4장을 말씀을 드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녀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긴 했지만 사도 바울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기도 덕분이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본인이 개척한 교회 흉흉한 소문과 그러한 사실들이 드러났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뭐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대충 짐작이 갑니다. 기도를 아마 열심히 했겠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당신 기도 덕분이야.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아마 그랬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스펙이 좀 화려한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왔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추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추측을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젊고 언변이 화려하고 심지어 외모도 수려하고 여러 가지 학력 이 모든 것들을 잘 갖추고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권면하는데 우리의 겉사람 외모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쇠퇴하고 늙어지기 마련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한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장막 집 육체를 얘기합니다.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죠. 장막 집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집에 표현한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의 몸은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이 장막 집이 언젠가는 반드시 썩어서 없어질 것이니까 너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젊었을 땐 잘 모르죠. 이제 50이 넘어가면 이것저것 아픈 곳이 이제 드러나고
기억력도 감퇴되는 것 같고 무릎도 좀 아프고 서글픈 이야기지만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가 좀 약해지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이슬람 교인들이나 똑같이 세월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한 달이나 아니면 짧게는 며칠 앓고 쉽게 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원리 앞에 무릎 꿇게 하셨을까? 새로운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과자를 사면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과자를 먹는 건지 공기를 먹는 건지 잘 모르겠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해외에서 수입되는 외국 과자들 이렇게 보면 내용물이 되게 충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국내 과자들은 이렇게 뭔가 빵빵하고 화려한데 그 포장을 이렇게 뜯어보면 그 내용물이 요만큼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공기를 먹으려고 산 건지 아니면 과자를 먹으려고 산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포장이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좋은 곳에 가더라도 뭔가 외관이 그럴듯하고 인테리어가 화려한 것,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죠. 그곳에 가는 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외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모와 외관을 중요시하는 이 문화와 이런 생각들은 아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땅에서 살 때 너희들 포장지를 화려하게 꾸미지 말라라는 뜻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화려해 보이고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는 일에 우리의 많은 에너지와 정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왜 우리의 장막, 우리의 외모, 육체는 언젠간 늙고 낡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면 그 안에 든 내용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영혼 속에 육체 안에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순종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 장막이란 이 당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이고도 신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랑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가 지나치게 화려한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나치게 외관을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들의 특징. 왜요? 그 안에 알맹이가 자신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은혜로 가득 차고 복음으로 가득 차고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 과자 봉지에 비유해 봅시다. 과자 봉지를 이렇게 뜯으면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론데 그 내용물을 보면 내용물도 충실하고 맛도 좋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장막 육체가 언젠간 이 땅으로 돌아갈 제한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사 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 눈에 보이는 이 겉으로 보이는 외관, 외모 이런 것들에 속지 말고 너희들의 그것들에 매진하지 말고 그것들에 너희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 속 알맹이를
다스리고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맹이가 충실한 삶이죠. 공기 반 과자 반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빵빵하고 내용물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영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공기만 가득 차 있어요. 공기는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과자를 사는 이유를 공기, 산소를 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을 먹으려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실 때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공기만 가득 차 있는 외모와 외관만 화려한 인생인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열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헌신, 사랑, 은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내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내용물은 과연 무언가? 한번 우리가 날마다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헤맨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들의 외모 지상주의를 싹 바꾼 거다. 그들은 외모가 달라질 줄 알았죠. 환경이 달라질 줄 알았죠. 40년 동안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내용물이 달라졌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외모를 바꿔주시옵소서,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우리는 몰두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기도는 우리 안에, 우리 육체와 영혼 속에 담긴 내용물, 그것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장막집,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포장지, 과자 포장지, 선물 포장지. 여러분은 혹시 포장지를 받으려고 선물을 받습니까? 아니면 포장지를 받으려고 과자를 사십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포장만 그럴듯하면 안 되죠. 포장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하고 진짜 가치가 바로 그 내용물에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1절 말씀과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족장,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부자예요. 요셉도 나중에 총리 됐으니까 부자. 아브라함도 부자. 가병, 집에서 키우는 자기 사병이 318명이 있다 그랬어요. 굉장한 부자가 아니면 자기 개인 군대를 어떻게 그렇게 수백 명씩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고, 야곱도 부자였단 말이에요. 성경에다 나와 있어요. 그의 가축대가 많았더라라는. 근데 이 문제를 두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들에게 풍요로운 물질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족장처럼 부자가 될 수 있겠네? 아니지요.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제한이나 제약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사는 존재들이요, 그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등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등을 보고 사시겠습니까? 얼굴을 보고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 그것을 그들은 내가 그럼 이것이 과연 어떤 것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의 믿음을 돕고자 주신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알 수 없어요. 왜요? 아무리 심령이도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준 것이 바로 재물이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해석에
100%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들은 주님의 등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들은 주님의 얼굴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짠하잖아.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돕고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물질이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들은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그 기쁨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그들도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로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자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물질 나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엄청 터집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몸으로 행한 것이랍니다.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만 상급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에 보면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몸으로 행한 것.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행동은 일치합니다. 마음과 행동은 결이 같아요. 마음은 이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자꾸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자기를 미화하려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미화.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마음만 받아주시옵소서. 구랍니다. 구라. 뻥이에요. 뻥. 오늘 성경에 딱 명시하죠. 그 몸으로 행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기억합니다.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 이제 천국으로 이사갈 사람인데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나누는 심판.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상급이 뭘까요? 하나님, 저 그때 제 마음이 이런 거 아시죠? 왜 가끔 가다가 집안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이 부부싸움 많이 하는 경우가 그런 거잖아. 꼭 말을 해야 알아? 내 마음 알잖아. 근데 몰라요. 말을 안 하면 모르고요.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네, 압니다. 그러니 행동하고 순종하십시오. 그 말로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은 참 싫은데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100% 순종이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막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순종은 원래 우리의 생리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지극히 제한적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100%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100% 감동 올 때 순종하겠다? 평생 그러다가 입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고 움직이는 것만 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 말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다.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죠. 순종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행동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상급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결정되니 너희는 이 눈에 보이는 포장지에 너희 눈이 이끌리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삶의 결과물, 너희가 행동으로 옮긴 삶의 결과물을 너희 포장지 안에 잘 담고 이 땅에서 살고 있어라. 그럴 때 너희가 이 하늘나라 와서 내 앞에 설 때 너희에게 줄 상이 많을 것이다.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움직여, 행동해, 순종해, 그런데 기도하면서 괜히 울기만 해. 여러분, 우는 것도 잘 울어야 돼요.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우는 건 자기 동정과 연민 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아유 시원하다. 그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카타르시스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움직이는 것을 보는 실제적인 신앙이요 종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시거나 움직이기를 요구하시는 삶의 목록들이 있다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는 구체적인 결과와 행동이 뒤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요,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